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모든 기계가 다 됐고 몇 번이나 또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런데 이제 그 달나라의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중에 지구 상공 32,000km에서 우주선의 산소통이 깨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권 마찰 그런 게 있었겠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우주선이 엔진의 추력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비행체가 이대로 지상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엄청난 속도로 인해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고, 당연히 그 안에 타 있는 3명의 우주선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턴의 통제센터에 긴급하게 지금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산소통이 깨져가지고 지금 엔진이 발생이 안 되고 지금 한마디로 추락하고 있다. 그랬더니 지휘본부에서는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타를 잡으라고 했어요. 아마 방향타 정도는 움직이고 있었나 봐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엔진이 가야 이게 거리도 조정하고 속도도 조정하고 그러는데 그냥 낙하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만 이론상으로 그럴듯하지 사실은 생존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TV와 뉴스를 통해 전파되고 그날 모든 미국인들이 오전 9시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선이 제발 예정된 대로 잘 그곳에 낙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행사들도 우주선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4월 17일 고장난 아폴로 13호가 다행히 태평양 한가운데로 무사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 그래서 비행사들은 대기하고 있던 해군 군함에 의해 구조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그 갑판 위에서 지금 함께 감격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해군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해 4월호 타임지 표지에 이렇게 표지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그 내막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상존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 문헌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서 기독교인이 1,000그루 정도의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수가 이제 익어가지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과일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농약을 치면 되지. 근데 농약을 칠 수가 없어요. 왜? 따서 바로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출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약을 치면 사람이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새까맣게 앉은 벌레들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수원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이 꺼져라 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다들 모여서 벌레 잡는 걸 포기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 이 벌레들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백 마리의 새떼들이 과수원으로 날아와가지고 나무에 있는 그 벌레들을 다 쪼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벌레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다행이긴 한데 그 사람들 참 힘들었겠다. 좀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아유 안 됐네 이렇게 하고 말다면 조금 소극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갑작스럽게 우주선의 산소통이 깨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제 곧 수확철이 다가왔는데 그곳에 난데없이 벌레들이 창궐해가지고 이 수확을 망치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뜻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우연과 돌발 변수가 수도 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뜻한 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또는 엉뚱한 곳으로 불시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앞에 이 두 사례가요, 몇몇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있고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불확실성과 위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절제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쓰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는 해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보험 광고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 가입만 하면 뭐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이미 보험 가입할 때부터 몇 살이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보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실상 내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뭐 보험액을 청구하려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건 원래 90% 아니면 50%밖에 안 되고 이것저것 다 후려치고 나면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꼭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인상료가 반영이 됩니다. 참 우리 사는 게 이 보험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몇 차례 험한 일을 겪어본 사람은 주저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내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절대자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주보 칼럼란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아주 유명하시죠. 영국 선교사로서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내륙이니까 항구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많이 가긴 했는데 전부 항구 쪽에 머물렀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내륙은 한마디로 오지고 낙후되고 고생스러우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륙 선교의 첫발 개척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사진은 제가 이제 영국식 머리를 하고 있는 걸로 했는데 사실 이분 사진을 보면요, 중국식 변복과 이 머리 다 그렇게 중국인으로 사셨어요. 중국인으로 무려 51년간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헌신하도록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테일러는 사역식 시작하고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침대 밖을 못 벗어날 만큼 꼼짝도 못하게 됐고 심지어는 연필조차 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여전히 간절히 기도했고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해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걸 신문란에다 광고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테일러가 병상에서 기다리는 동안 딱 18명의 선교사가 내가 중국 선교하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였는데요.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테일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가 루스 터커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 가면 제일 첫 학년 때 교회사를 배우는데 그 교회사의 교과서 저자가 바로 루스 터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도 바울 이래 19세기까지 테일러만큼 큰 비전과 조직으로 그토록 넓은 지역에서 선교한 이는 없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그 말입니다. 이렇듯 탁월한 사역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래서 기도에 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도의 유익과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다, 나의 구할 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훨씬 벗어나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의 성읍 중 하나인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만난 과부에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밀가루 통에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함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들은, 특히 이 과부에게, 남편도 없는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만 잘 살아주면 자기의 이 불운하고 이 답답한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비난과 원망을 쏟아부어요.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어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 기근 속에서 살아난 것은 언제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식 잃은 여인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입씨름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고, 엘리야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대신 숨이 끊어져 축 늘어진 그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엘리야가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가뭄이던 곳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고, 오늘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겨우 신세지면서 사는 이 집인데 그 아들을 죽게 하시다니요.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엘리야의 깊은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를 향해 원망을 쏟아붓는 여인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엘리야도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대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위상도 끝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니 날마다 자기와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겠냐고요. 언감생심이지. 그렇다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위급하고 난감한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재능 많고 주어진 일을 척척 해결하고 특별한 난관 없이 무탈하게 사는 그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꼭 해내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고 태산과 같은 짐과 부담에 짓눌려서 도망치고만 싶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내가 그렇다고 너무 부끄럽고 허물 많은 초라한 위선과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한 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들릴라 계략으로 블레셋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 연자방아를 놀리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이 마지막 한 번만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삼손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면서 조건 없이 군말 말고 항복하라는 이 굴욕적인 편지를 보내고 그것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고는 하나님 보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기도는 자기 경건을 뽐내는 우아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권능의 손을 펴주시기를 간구하는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용어에서요, 바닥을 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경기가 꼬꾸라지다 이제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에 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그걸 바닥을 친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바닥을 친다는 말은 나쁜 뜻도 되지만 동시에 내일을 위한 희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막막한 홍해와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사이에 두고 더 이상 꾸밀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이 벌거숭이 나를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부르짖음이 없다는 건 자기 삶을 가식과 허영의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가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다. 숨김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부르짖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마 엘리야가요, 몸을 펴서 그 아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의 시신 위에 몸을 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몸에 가득해져 버린 이 죽음의 기운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기로 그 아이를 내가 덮을 테니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몸을 덮었는데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네, 3번. 아까 파란색 글씨 보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쉽네. 몇 번만 하면 돼? 3번만 하면 뭐 죽은 사람 살아나겠네. 이건 완전히 성경을 동화책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삶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말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냐면 죽은 아이가 뭐 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몸을 또 덮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또 몸을 덮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3번 엎드렸다는 말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차례의 기도는 거짓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이러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라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뭐예요? 친해져. 그리고 자주 만날수록 할 말도 또 더 많아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오늘 급식이 나왔는데 세상에 우리 집 고양이한테 줘도 안 먹게 생겼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친밀한 사람에게 그냥 가감 없이 자기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남의 횟수가 뜸해질수록 옆에 앉아있기도 뭐예요? 껄끄러워져. 내가 이 말 해가지고 괜히 뭐 푼수 없다는 얘기 들으려나? 이게 뭐 말 한마디 하려면 10번도 더 생각해야 돼. 이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껄끄러워지고 몸도 마음도 멀어지고. 여러분 사실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는 뭐니 해도 뭐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지고 볶아도 같이 살아야 부부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똑같습니다. 기도가 낯선 사람은요, 5분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좀이 쑤시고 할 말도 없고 눈 감고 있으려니까 더 속이 터지는 것 같아. 내가 멀쩡한 사람이, 내가 당달봉사도 아니고 왜 내가 눈을 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막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차라리 뭐예요? 그냥 죽는 게 나아서. 우리 수련회 때 보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기도 안 하는 애들이 뭐냐면 고개를 바닥으로 쳐 박아요. 자, 여러분, 고개를 쳐 박으면 뒤에 엉덩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엉덩이 막 그냥 대문짝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야, 제발 고개 쳐박지 말고 들고 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럼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려니 민망도 하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나는 다시스로 떠나는 요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밑바닥에 나와서 여호와께로부터 낯을 보하고 낯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 소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했는데 벌써 30분, 40분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원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안개처럼 모호하고 공허하던 내면이 확신과 열정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과 교통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타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목포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입니다. 재적교인 5,000명 정도. 그래서 목포 시민이 20만 명 정도 되는데 5%. 네, 엄청난 교회예요. 이 교회를 1985년에 개척해서 오늘날의 교회로 만든 분, 그래서 사랑의 교회보다 더 유명한 분이 바로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또는 부흥 집회 때마다 어머님의 삶을 자주 간증하신다고 그래요. 어머님은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간 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로 사는데도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집안은 들어가기만 하면 난리 풍비박산이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도 안 가고 철야 기도에도 안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백동조가 엄마께 엄마 왜 교회 안 가? 그랬더니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말씀하시고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들이 가서 들었겠죠.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려 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저 인간이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우리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형이죠. 저렇게 어떤 사람이 저렇게까지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 나가셨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생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먹이셔요. 어머니 기도의 생각만 합니다. 목사님의 간증대로 이 어머님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자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 응답도 없는데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으시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기도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당장 응답받기도 해요. 지금 오늘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일 모레 글피 응답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오늘 숨 끊어지는데. 이런 기도는 오늘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기도일수록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딱 맞게 응답하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그 중간에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하심으로?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기도 구경하지 말고 기도가 좋다더라 끝내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할지 정하십시오, 여러분. 일은 새벽에 하실지 아니면 한가한 오후에 하실지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내게 시간이 주어질 때 하실지 언제 기도할지를 정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할지 내 직장에서 기도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지 아니면 차 안에서 기도하실 건지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5분 10분 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와 똑같냐면 언덕을 떠나서 너의 인생은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그러죠. 복음성가에 찬송가에 그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하다가 올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최소 몇 분? 30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해보면요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3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림차에서 맞아요. 잘 찍었어요. 5분 10분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안 되는 기도를 어거지로 붙잡으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그 시간을 오래 버텨요. 버티면 나중에는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 어려웠고 나를 뒤에서 기도 못하게 잡아 끌던 것들이 하나 둘씩 놓아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5분 10분 기도하고 이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은 한 번도 못 담그고. 그래서 30분은 기도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 실력도 안 되는 분들이 꼭 묵상 기도예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 묵상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올 때 됐네 이제 그만 찌개 끓일까?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요. 가만있어 봐. 지금 창문이 지금 열려있나 닫혀있나 한번 갔다 와.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고 내 귀로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전인적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초절정 고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 흉내 내지 마시고 우리는 초보자다 생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각 가정의 개인 또 자녀들 위한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맨 우선순위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람이 불어나서 큰 교회 만들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만 있어도 저는 배부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 교회 재단에서 솟아난 생명수가 교우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근동 지역을 다 뒤덮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구석구석 나타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군대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엘리야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처럼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였노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은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은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론의 기도, 그저 남들을 모델로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